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언젠가 데이터 목회연구소 그런 몇몇 기관에서 조사한 리서치한 이런 데이터를 잠깐 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크리스천 중에 세계적으로는 특별히 통계가 없지만 우리나라 크리스천들 중에 스텔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신조어인데요. 스텔스 크리스천이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한 50%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 스텔스라고 하는 용어가 훔치다, 도둑질 이런 데서 나온 용어인데 이제 군사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스텔스기 해가지고 그 스텔스 에어크래프트에서 이 전폭기, 전투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잡히지 않는 레이더상으로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게 점처럼 보인다 할지 큰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새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게 전투기인지 뭔지 이렇게 적의 입장에서 분간을 못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적들을 공격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색깔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로 잘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이렇게 자신을 감추는 이제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비행기 전투기들을 스텔스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져왔어요. 근데 스텔스 크리스천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성도인지 아닌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숨겨지는 거죠. 그런 크리스천들이 50%가 넘는다. 이제 40%부터 6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퍼센티지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래서 직장에 가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천이야 하고 떠벌림으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드러내는 거 말고 정말 그의 행하는 걸 통해서 그의 인격과 행동과 그의 존재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크리스천이구나 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또 그럴 의도를 갖고 그렇게 크리스천답게 행동하고 또 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이 스텔스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크리스천들이 50%가 넘는다 하는 좀 안타까운, 때로는 부끄러운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꼭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런 직장의 생활이나 삶이나 태도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가 참 우리 자신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나는 스텔스 크리스천이 아닌가 이렇게 점검하고, 과연 나는 정말 분명하게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끼리 있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크리스천이고 난 성도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끼리의 언어가 아니라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 나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천이야 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크리스천의 모습을 드러내 보임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삶을 보면서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참 고귀한 것이구나, 저렇게 멋있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끌려서 주께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스텔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사용했는데, 이런 자들을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오늘 말씀은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에 잠자는 자. 잠자는 때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생명이 있지만 아무런 밖으로의 이렇게 행동이 없고, 또 이렇게 주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그래서 여기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소 성도는 이게 불신앙의 세력이 워낙 강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제사 안 드리는 그런 믿지 않냐는 그런 가정들에서도 제사 안 드리는 그런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 가운데 또 많이 늘어나고요. 특별히 그동안에 제사 안 드리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 뭐 안 드려도 괜찮네, 이런 사고가 젊은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사실은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난다고 옛날에 우리 제사 드리는 우리 선조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또 왜냐하면 귀신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면서 어느 가정을 굉장히 흥하게 하는 것처럼도 보이게 하는 일도 때로는 이루고 망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사 안 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든 세대들, 그리고 또 앞선 세대들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사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어째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귀신에게 절하는 이 제사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그럴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냥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받을 어떤 핍박 이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나는 그냥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 합류한 것처럼 이거 나는 뭐 귀신 섬기는 거 아니야. 그냥 조상의 어떤 인륜적인 예를 갖추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냥 절하고 또 이제 그러는 모습으로 정말 예수 믿는 자라. 나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그런 어둠의 분위기, 풍습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배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거기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 이거는 어느 데나 로마 제국에서는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런 자유가 허용이 됐었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전제가 뭐냐면 로마 황제를 섬기면 그냥 허용해 줬어요. 근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 이건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거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나는 그럴 수 없다 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소 성도들 중에서도 그동안 오래 해오던 것이야. 그리고 사회 전체가 다 그렇게 해. 특별히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단순히 무언의 압박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어려운 핍박들이 왔어요. 로마 한계 안 섬기면 전체적인 반역죄처럼 엄하게 다스리게도 되고, 또 그 지역에 섬기는 우상들 안 섬기면 뭐예요? 대부분 그 사회도 다 예를 들면 예배소에서 여기는 금, 세공,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어떤 이런 세공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에는 그 업에서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금 노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조와 같은 이렇게 강력한 이제 길드라고 하는데 이게 조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에서 예를 들면 노조가 하는 대로 안 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이번에 삼성에 하면서 참여 안 하면 그냥 쫓아내버린다 할지, 심지어 그런 말까지도 노조가 한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더 그것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소에도 성도들이 예수는 믿지만 구원받은 너무 좋은데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드러내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이야기인데, 이건 죽은 자들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정말 지금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어둠의 죄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이제 영적으로 실제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런 자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잠자는 것은 그런 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여 이제 일어나라. 그들과 함께 그렇게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명령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오고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왕따당하고 매장당하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크게 두려워서 나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자라고 입술로 고백을 못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요구되는 그런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게 너무 또 큰 어떤 부담, 책임 이런 것이 올까봐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잘게 합리화하고 비껴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자면 그냥 단순한 쉬운 말로 예수 믿는 자면 진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 지금 그거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건 아닌데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행함이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혹시 내가 잠자는 자가 아닌지 입술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무력한 잠들어 있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의 성도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까지는 그러할지라도 뭐라고요? 잠자는 자 그러나 이제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함께 그래 내가 정말 잠자는 모습처럼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깨어서 일어나는 그런 성도, 정말 깨어서 일어나는 크리스찬 돼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셨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하신 말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네. 진짜 빛이면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저처럼 아무것도 없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성도인지 아닌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전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니 지금 우리야 산동네 옛날에 가난한 시절이나 우리가 달동네라 불렀지만 그건 이제 그렇게 산 위에 집 지었죠. 왜냐하면 모든 게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수도가 뭐 높은 지역으로는 올라가지도 못했고 근데 지금이야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다 어디든지 가고 그렇지만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유대 땅은 대부분 밑에는 이렇게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런 푸르른 산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바위, 모래,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런 지형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우니까 밑에 지역은 어떡할까요? 굉장히 습하고 더워요. 그래야 다 대부분 집을 어디에 짓냐면 높은 데 지어요. 그래야 공기도 잘 통하고 선선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산 위에 지어놓으면 우리가 고개만 들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 빛은 우리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냥 빛이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죄악된 어둠의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의 빛이야. 빛이 들어오면 뭐예요?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우리 빛 자체인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면 빛인 그 존재 때문에 어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중에 보면 어두운 거, 엄밀한 거 이게 이제 어둠의 모든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 책망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뭐예요? 빛은 어둠을 바꿔가는,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에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직장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빛이면 나로 말미암아 그 직장의 어두움들이 떠나가야 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여러분 뭐 그냥 한마디로 죄, 악 이런 것을 그냥 어둠이라 생각하시면 가장 일반적인 넓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부정한 방법, 사기적인 어떤 이런 거, 뭐 공금 횡령 이런 것들이 횡행하던 사회 그런 직장인데 크리스찬인 내가 가면, 빛인 내가 가면 그런 것들이 어째요? 사라짐. 왜? 나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 이게 혼자 은밀하게 행할 수도 있지만 위에 사람이 야 그거 그냥 아무렇게나 자 해가지고 뭐 조작이고 뭐고 간에 지금 이 선거 조작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 뭐예요?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리고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선관위에 진정한 크리스찬 빛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크리스찬이 있어서 나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리기 오겠죠. 쫓아낸다 할지.
완전히 왕따시킨다 할지 뭐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게 내가 그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어둠들이 피해가는, 조금씩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맨 마지막에 특별히 먼저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 우리가 빛인데, 성경은 분명히 빛이라고 말합니다. 또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야기가 나오죠. 이 5장 1절은 사랑을 받는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존재가 빛이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너희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 어둠에서 빛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면서, 특별히 어두움 세상에서 빛된 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 사실은 죄악들이 떠나갔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변화됐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특별히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회가. 뭐 소금이란 말도 주님이 같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된 이 성도 크리스찬 때문에 세상이 부패가 막아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이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제 빛의 자녀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 이 땅에 있어야 될 사명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근데 우리에게 본래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춰내는 그런 빛인 것을 오늘 말씀 15절 속에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빛의 역할을 하려면 이미 빛이 되었는데 빛을 비춰내는 존재로 계속해서 우리가 잠자지 않냐고 마치 분연듯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변화시켜 빛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려면 진정한 빛의 근원이신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빛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잠자는 일에 대해서 정말 깨어 일어나는 자 되어 빛을 비추는 자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때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비춰주시는. 또 우리가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내가 빛을 비추는 자 된다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또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깜깜한 밤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둠을 이게 물리치고 밝게 하는 그런 두 광명체를 특별히 지구 중심으로 두셨다.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지구가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구를 중심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조성하셨거든. 근데 그 두 광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그리고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달을 우리 지구의 어둠을 비추는 그런 광명체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이것처럼 원리가 오늘 영적으로도 이게 그리스도가 참 태양처럼 참 빛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야 정말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걸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더욱 힘써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빛을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이건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 그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빛을 비춰내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8절로 이제 첫 번째 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 아래 어둠의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어둠 그늘 가운데 우리가 거하던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존재 자체가 사실은 또 어둠이에요. 여기 저한테 컵이 있고 물이 있는데 여기에 아주 먹물 딱 떨어뜨려 보면 어째요? 많이 부으면 완전히 새카맣게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먹물을 딱 떨어뜨리면 이게 보면 물이 까매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가 그리고 사망이 그리고 죄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는 어둠이거든요. 우리는 그 어둠 자체였고 어둠에 오염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어둠 이것들이 다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의 빛을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빛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는 내가 비록 내 자신을 평가해봐도 참 부끄러운 것이 많고 참 여러 가지 감추고 싶은 거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내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이면 여기 주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에요. 늘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빛이요. 주 안에 또 있을 때만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실제로 빛을 비춰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빛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늘 자신을 영적으로 늘 인식시키면서 자신의 존재 정체성,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늘 새롭게 인식하는 인식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맞게 늘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잖아요. 조선시대 신분사회에 여러분 이제 냉수 마시고 이쑤신다고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이제 양반들이 하는 거는 양반은
비록 가난해도 내가 양반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양반다운 존재로 자신을 늘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이제 외식이 되고 허세가 되고 그러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늘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어떤 신분의 존재인가 하는 걸 알아야 그런 신분의 존재답게 살아가는데 그런 의욕들이 그런 선한 마음, 결심, 동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빛의 자녀라, 내가 빛이라 이렇게 인식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가 잠자는 자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내야 볼 것이 뭐냐 그럴 때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이 빛의 열매로 말했는데 이 열매를 겉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빛은 이렇게 밖으로 그 빛을 드러내 보이잖아요. 자연이 그게 호롱불이어도 빛은 밖으로 그 광선을 쏘아내면서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이니 빛이니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이 계속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게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사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뭐 착함, 이게 선함이죠. 의로움, 진실함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은 이제 처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빛의 열매는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행해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 뭐 구제한다 할지 여기 착함이라고 선함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도덕적인 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냥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열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서 그런 열매가 그게 이제 빛인데 빛의 열매니까 빛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면 그 반대되는 어둠들, 착함 대신 악함들, 뭐 의로움 대신 불의, 부정, 뭐 정죄, 진실 되게 거짓과 속임과 허위와 이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 이런 것들이 선함이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진실함이 나타나면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구나. 그걸 통해서 저가 믿는 하나님은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보여요.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떻게 정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어떤 것들을 행해 나가면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의의 모습 행동일 수도 있고 진실한 행동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본
원리.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거 할 건가 말 건가, 이거 크리스천이어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게 빛된 행위인가 아닌가, 이거 판단하는 거 다 뭐냐면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인가,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빛의 자녀에게서 나타나야 될 행동이구나, 빛의 열매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두움들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낳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실제로 책망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둠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행하는 행함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게 어둠의 일이다, 이거 부정한 일이야, 불법한 것이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거짓된 거야, 이거 속이는 거야, 이거 위선적인 거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빛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면서 나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어둠의 일들을 내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행함 때문에 이것들이 물러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사회, 세상, 직장 이루어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가 비춰주는 내가 빛을 받아야 진정으로 내가 그 빛된 행동을 하고 빛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주님 늘 바라보기를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 되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풍성한 충만한 그 밝은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내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이 뭔지 설명하는 내용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